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아멘. 인생을 살면 우리는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아갈까,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하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작은 선택이 모여서 하루를 만들고요, 그 하루의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듭니다. 어떤 선택은 인생을 무겁게 누를 때도 있고, 어떤 선택은 여러분의 삶을 편리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이 거대한 질문 앞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의 지도자로 삼아주셔서 그들을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시간을 보내게 하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제 남쪽과 북쪽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이제 땅을 분배받는 과정 속에 거하게 됩니다. 자,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그 모든 지파들을 세겜이란 땅에 다 모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은 선택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까지 들어왔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 나와 나의 집은 이제 여호와만을 선택하고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오늘 선택하라. 어디로 갈든지, 다시 그들의 옛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아모리 족속이 믿었던 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오늘 너희들은 선택하라. 오늘 그 결단을 요구하는 장면이 오늘 24장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앙적인 문제를 질문한 것을 뛰어넘어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오늘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 오늘 그걸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세상과 우상 편에 설 것이냐, 여호와만 섬길 것이냐, 아니면 애굽과 저 아모리 족속들이 믿었던 그 신을 숭배할 것이냐. 오늘 이 질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백성들에게 애매한 중간지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한다면 제대로 예수를 믿고, 아니면 믿지 않는 자답게 그냥 자유롭게 살아라.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입었다면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잘할게요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때문에 여러분의 결단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신앙생활 할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나면 예배 드릴게요, 그거 아닙니다. 마음이 좀 정리되면, 환경이 안정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할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내 형편과 조건이 다 좋아진 다음에 시작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오늘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 편에 설 것인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자,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려면 먼저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먼저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14절에 보니까요, 거기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라는 말이, 치워버린다는 말이 나와요. 제거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제 아내가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나에게 잘해주는 거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내가 싫어하는 거 하지 않는 거,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경신복음 1장 8절 거기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꼭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어떤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이 떠오른 겁니다. 그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분이요, 오래오래 사는 게 인생의 목표래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표래요.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건강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에 좋은 것 찾아다니면서 다 먹는 것보다 몸에 좋지 않는 것 먹지 않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도 안 마신대요. 그분은 콜라도 안 마셔요. 기름진 음식 피합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열심히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고 끊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당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오늘 14절 말씀처럼 치워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지금 강조하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끊어내라. 그것을 치워버려라. 그것이 오늘 너희들이 해야 될 선택의 우선순위다. 오늘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손에 든 채로 내 마음에 품은 채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귀에 딱지가 배기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에 그들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지금 발을 디뎌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치우지 못한 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거룩한 땅에 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당에 여러분이 나오시긴 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주님께 향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평생도록 예배당 문턱이 닳도록 왔다 갔다 했는데 마음을 주님께 두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 내 결정, 내 판단, 내 의지, 내 모든 것들이 주님과 상관없이 가고 있다면 그건 주님 편에 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보고 배운 우상,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옛날에 그 숭배했던 그 우상들,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 그리고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거짓신을 다 숭배했던 그들의 모습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우리들과 동일해요. 우리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송도 부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도 여러분 치우지 못한 옛사람의 습관과 우상처럼 남아있는 것이 존재한다면 오늘 하나님 뜻 앞에 그것을 치워내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이것이 대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중심의 신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점에서 멀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것이 꼭 돌이나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 앞에서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지금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이고, 어떤 사람에겐 그게 성공이고, 어떤 사람에겐 그게 자녀이고, 어떤 사람에겐 그게 체면과 인정 욕구의 만족함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내 자존심, 내 욕망을 붙드는 한 하나님 뜻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은 사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구경꾼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나오셨어요. 예배로 주님 앞에 결단하신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역전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돈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밀어낸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신이 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 앞에서 믿음을 숨기고 있다면 사람이 여러분에게 우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앞에서 내가 정직하기를 포기한다면 이건 역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절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치워버리지 못한 우리 마음속의 우상에 대해서 오늘 14절은 두 가지 표현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래요? 따라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 자, 온전함과 진실이란 말이 나옵니다. 기존 개역 한급판 성경에는 성경과 진정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실과 진정. 그럼 온전하다는 말은 쉽게 표현한다면 나눠지지 않는 마음을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속에 둘을 품지 않고 하나를 품은 것, 이게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이렇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 말은 하면 안 돼요.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 그래야 되는데 나는 당신도 사랑해 그러면 안 돼. 거긴 벌써 또 다른 게 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주님만 여러분의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온전함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나눠지지 않는 마음. 더 깊이 들어간다면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잘 수행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오늘 주일도 여러분 기도자는 기도자로서, 안내위원은 안내위원으로, 주차봉사위원들은 주차봉사로, 헌금위원들은 헌금위원대로, 성가대는 성가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목장 리더들은 리더로서, 또 각 직분자들은 그 직분에 걸맞는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습관을 따라서 형식적으로 영혼 없는 섬김을 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이 섬김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같다는 게 진실이에요. 원문에 보면 깨끗한 마음 그리고 진심을 담고 있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쪽짜리 신앙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 안에서만 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예배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만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의 한 주간이 평상시의 모든 일상이 주님 편에 서는 신앙적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당에서는 아멘하고 삶의 현장에서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오늘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먼저 치워야 할 것을 치워내는 역사가 필요한데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게 뭘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을 붙들고 흔드는 것이 무엇일까? 그 일만 터지면 두려움이 생겨서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있는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그걸 찾아내셔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걸 치워내래요. 그걸 버려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결단은요, 뭘 자꾸만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끊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죄는 무엇인가?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불순종한 습관들은 무엇인가? 이걸 찾아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세상 편에서 얻었던 그 편리함, 그 쉬운 것들을 빨리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붙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두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안에 버려야 할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걸 치우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앞세웠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란 걸 기억하시고 이 첫 번째 영적 원리가 여러분의 신앙의 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15절에 나옵니다. 자, 15절 보세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뭐가 있어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택을 명했습니다. 너희들은 오늘 선택해라. 이 다음에 생각해보고 선택하라가 아니라 오늘 선택해라. 신앙은 여러분 중립지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중간지대 아니에요. 비무장지대가 있는 거 아닙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선택하라. 여호수아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애매한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흔히 세상 말로 한다면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다 한 발 집어넣고 주의 전 앞에 한 발 집어넣고 이렇게 저렇게 갈등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온전히 두 발을 주님께 향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겠다는 그 태도는 그게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걸 타협이라고 그래요. 믿기는 믿지만 세상 방식 놓지 않는다면 그걸 순종이라고 하지 않고 계산이라고 말합니다. 계산이란 말을 세 글자로 바뀌면 잔머리라고 그래요. 꾀를 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자꾸 그걸 움직이려고 해요. 우리 시대 가장 큰 유혹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애매함이라는 것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거예요. 뜨거운 음식은 뜨거울 때 맛있잖아요. 차가운 음식은 차갑게 먹어야 맛이 있는데 신앙도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기는 하는데 이건 신앙이 아닌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 방법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는 드리기는 하는데 기도의 결정을 내 욕심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실제적인 선택의 순간에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근거한 기준점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평생 신앙해놓고 나중에 엄한 원망을 해요. 내가 평생 주님 앞에 동행하고 왔는데 왜 그러세요? 그래요. 동행하긴 뭘 동행해요? 근처에 있었죠. 애매하게 갔잖아요. 그리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세요?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뜻과 원칙에서 빗나가지 않기를 날마다 예배로 결단하고 서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좌우의 날선검이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의 날선검이 무뎌지지 않도록, 부러지지 않도록 주님 말씀 앞에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은 시간 남아서 취미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선택사항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정해야 될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주권자가 되셨다는 것을 오늘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건 확실한 방향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욕심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야 주님 편에 서는 자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백성에게만 결단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가 먼저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얼마나 아름답고 강력한 고백인가를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들어 쓰시는가? 왜 갈렙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가? 왜 그들은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구경하고 있었을까? 답이 성경에 다 있는데 우리는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여호수아는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 전부가 하나님을 떠나겠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겠다. 그게 지금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다수가 어디로 가든지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나와 내 집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적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변했어요. 그러면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요 하고 끌려가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나온 기준대로 여러분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세상적 기준으로 산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말씀을 기준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물질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지라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편리함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볍게 여길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예배를 생명처럼 따르겠습니다. 오늘 이런 결단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의 시작점이 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부모가 결단하여야 그 가정의 영적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자녀들이 뭘 보고 성장할까요? 부모의 신앙, 부모의 삶, 부모의 행실을 보고 자녀들이 배웁니다. 너희들 이렇게 해라 말하지 않아도 사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배운다는 거예요. 부모가 세상 앞에서 민감해지면 하나님 앞에서 둔감해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들도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예배보다 다른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자녀들도 그것을 배웁니다. 부모가 말씀보다 돈과 성공을 더 크게 생각하면 자녀들도 그것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나는 그렇지만 너는 그러지 말라고 100번 이야기해도 아이들이 그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유, 하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럴 겁니다. 오늘 우리 부모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인생이 조금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자녀들도 신앙의 길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좀 살다 보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 앞에 돌이키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자녀들도 회개의 길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좀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은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의 터가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 1시간 남짓 예배로 자녀들의 신앙이 일주일 버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학교와 이 세상의 풍조와 물결은 쉴 새 없이 우리들의 신앙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서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마음의 생각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예배로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지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사용의 순서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돈을 쓰는 방식도 달라져야 되고요. 어려움을 해석하는 눈도 다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세상의 흐름에 결코 떠밀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결정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더 말씀을 드려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선언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결정하고 선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야죠. 왜 그러해야 하는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 여러분을 잘해준다면 잘해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누군가 여러분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뭔가 여러분에게 받은 게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오늘 17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아멘. 17절에 보면 그들이 왜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그들이 각오했을까요? 17절에 보면 세 가지 이유가 나와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거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인도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기억했냐면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시니까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오신 것 같지만 여러분의 평생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란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진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내 생각과 내 결정으로 살아온 사람들은요, 위기가 만나고 어려움이 오면 내 생각대로 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내 힘으로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큰 이적을 행하셨다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목도하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 그래도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남았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평생 살면서 죽겠다는 말 몇 번 한지 아세요? 기억 안 나실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수도 없이 셀 수 없을 만큼 했는데도 안 죽고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더 이야기했어요.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 보호하셨으며 인도하신 하나님, 큰 이적으로 행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은혜라고 합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은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섭니다.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기도하고 바라옵기는 그겁니다. 우리 선목교회에서 함께 신앙하시고 예배하신 우리 성도라면 주님 나라 갈 때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그 주님 품에 함께 안기고 그곳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여러분을 함께 만나서 아구 집사님, 아구 권사님 여기서 만났네요 하고 이렇게 감격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구 그 집사님 왜 안 보인대? 아구 그분 왜 안 보인대? 아구 그 목사님 왜 안 보인대?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와 같은 결단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백성들의 고백 속에 중요했던 게 뭐냐면 기억이에요. 인도하심을 기억했고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리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뼛속까지 새겨졌을 때 인생의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어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으면 우리는 현재의 문제가 전부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건져주신 과거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오늘 문제 앞에서 또 쉽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위기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 상실증이 심각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은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해요. 만나를 먹고 나서도 또 원망해요. 반석에서 물이 났을 때 그 물 마시고도 또 원망해요. 그들은 돌아서면 원망, 돌아서면 불평, 돌아서면 낙심,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만 기억력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라, 유월절이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건 역시 기억하라네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하라. 돌단을 세울 때도, 돌탑을 세울 때도 너희들이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너희들은 기억하라.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넘어질 뻔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길이 막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혼자 걸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그 시간을 지나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누구예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광야길을 함께 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이 기억이 살아나야 믿음도 살아납니다. 감사가 회복돼야 순종도 회복됩니다. 은혜가 선명해져야 결단을 주저하지 않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하나님이 먼저 우리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복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기 전에 우리가 선택한 것 같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으셨다는 사실을 오늘도 명확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않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목숨을 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죄 가운데 있고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내 가정도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 나의 남은 인생이 주님 편에 서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60년 노예제도를 반대해서 연방정부를 세웠던 공화당의 에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은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그때 당시 공화당으로 당선이 됐어요. 당시 이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은 살아가는 경제 방식이 달랐습니다. 북부 지역은 그때 당시 상공업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유급 노동자들, 그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남부 지방은 넓은 광활한 농지를 이용하여서 목화 산업을 통하여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서 무급 노동자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노예제도를 찬성한 것이 남쪽이고 그걸 반대했던 것이 북쪽입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결국 남북전쟁이란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이 백악관에서 북군이 자꾸만 패해가면서 전세가 약해지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함께했던, 지지했던 한 북군의 분종 목사님과 그 링컨 대통령과의 대화가 오늘까지 남아 있어요. 낙담하고 있는 링컨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의 편이시니 분명히 우리 북군 편이 되어 주실 것이고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북군이 됐건 남군이 됐건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남군도 자신들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북군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링컨에게 그렇게 위로한 거예요. 우리 북군 편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위로했어요. 전쟁의 승패를 두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에 대한 위로로 그렇게 전한 겁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유일한 염원은 나와 이 나라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의 신앙 원리가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는 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고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편에 서는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역전을 만들어 주시고 축복의 기회를 여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거룩한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라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떤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결단을 가지고 주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이 흔들려도 하나님 말씀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내 유익이 걸린다 할지라도 정직한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내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편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외로워도 믿음의 편에 서시면 반드시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복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주님 편에 서게 하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담력을 힘입어 주의 뜻을 붙들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땅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인정보다, 세상의 물질보다, 세상의 성공보다, 나의 고집보다 더 주님의 말씀이 우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편에 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로 결단하는 심령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를 믿고 따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분열과 다툼과 싸움 속에서도 주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